양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읽고 제가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성경에 개혁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요즘 검찰 개혁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는데 여러분 16세기 유럽에는 종교개혁을 해서 마르틴 루터나 쯔빙글리나 이런 위대한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종교개혁을 했는데 개혁이란 말을 제가 이제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화어로는 새롭게 고침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에는 이제 리포메이션, 그러니까 이제 리포메이션 할 때 폼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원래 있었던 형태, 그 폼을 다시 고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한자어로 이 개혁은 가죽을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이 고칠 개자와 가죽혁. 자, 이 가죽을 고친다. 이게 어떻게 개혁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는가? 여러분, 한자로 이 가죽을 의미하는 이제 단어에 피역이라는 단어가 있죠. 가죽 피자와 가죽 혁자를 쓰는데 개혁이라는 것은 피가 혁이 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죽 피자는 이제 막 잡은 짐승의 껍질을 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 그대로의 가죽이죠. 혁은 가공의 과정을 거쳐서 변화된 가죽. 그러니까 이제 피가 혁이 되면 다시 말하면 이제 막 잡은 짐승의 껍질을 가공을 하면 가죽옷, 가죽 가방, 가죽 구두, 가죽 장갑 이제 이런 물건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그들의 벗은 몸을 가리우기 위하여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그 가죽옷으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옷은 인간 스스로의 수고로 만들어 입은 옷이었는데 만들어 입어도 얼마 못 가서 시들고 말라버리는 옷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시들지 않는 옷 언제든지 입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나아올 수 있는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마리의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가죽을 취하려면 한 마리의 짐승이 생명을 잃어야 했고 피를 흘려야 했죠. 아담 하와의 벗은 몸을 그 아담 하와의 허물을 가리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피를 흘리게 했고 그 가죽을 벗겨서 이제 아담 하와의 벗은 몸을 가리울 수 있는 옷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의 허물을 벗은 몸을 가리워 주셔서 언제든지 벌거벗은 자기 몸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자유롭게 나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옷이 바로 가죽옷이었습니다. 그 당시 온 인류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당시에 아담, 하와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두 사람의 벗은 몸을 가리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허물을 가리워서 자기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영원한 은혜를 의미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영원한 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피 흘림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가죽이 아담 하와의 벗은 몸을 가리우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가리워지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의, 영원한 의의 옷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최초의 개혁은 창세기 3장의 두 옷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자신을 가리우려는 그 수고와 노력이 무익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는 의의 옷을 은혜로 주시는 거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벗기시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하나님이 참된 개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6절에 보면 피장 시몬이 나옵니다. 이 피장이란 말은 이제 가죽 피자인데 짐승의 가죽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피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를 개혁하셨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는 성막에서 이 짐승, 흠없는 짐승을 끌고 가서 그 짐승을 예물로 삼아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죄를 넘기고 짐승이 죄값으로 이제 피를 흘리고 죽어서 그 죄를 씻었는데 이 구약시대의 제사는 우리 죄를 근본적으로 영원히 씻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그 짐승보다 더 좋은 제물, 영원한 속죄 제물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를 개혁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첫 번째 제사 방법을 개혁하셨습니다. 자, 이 땅에 있는 성막에서 드리던 반복적인 제사, 그 제사를 폐하시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 피를 들고 하늘나라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늘나라 성전에 있는 번제단에 당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세계에 있는 그 나라의 성전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이제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우리 죄를 다시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도록 하셨다. 죄를 위한 제사가 끝이 났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제물을 개혁하셨습니다. 자, 구약시대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어린 양이나 흠없는 암염소나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삼아서 이런 생축을 잡아서 그 피로 죄를 씻었는데 그 구약시대 짐승의 피는 자꾸 다른 짐승의 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몸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영원히 씻어주심으로 이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도록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제사 장소를 개혁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성막에서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들고 하늘나라 성전에 있는 번제단과 속죄소 위에 당신의 피를 뿌림으로써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제사장을 개혁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로, 미래는 현재로
계속 시간이 흘러가죠. 그 시간계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거스릴 수 없는 제사장들이 계속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음에 새로운 제사장이 죄를 씻는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또 이제 개혁하신 건 율법을 개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개혁하시고 은혜의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율법은 우리 보고 잘하라, 죄를 짓지 말라, 착하게 살아라,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데, 은혜의 약속은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너희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어, 너희들 아무리 애를 써도 온전히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면 너희들이 영원히 의롭게 돼.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나 이 율법을 잘 지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를 바라봐야 돼. 그래서 율법을 개혁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의 약속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개혁하신 것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다. 여러분, 첫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삶을 이야기하고, 둘째 것은 온전하고 영원한 은혜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구약시대의 속죄제사, 율법에 따라 드리던 그 속죄제사를 폐하시고 둘째 것,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둘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것을 개혁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생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우리 마음을 옮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육에서 영으로, 세상에서 거듭난 교회로 우리 마음을 개혁하고 옮기시기 위하여 성령은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개혁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잘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개혁이 와서 이제 종교개혁이 아니라 정말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육에서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옮겨지는 참된 마음의 개혁이 있어서 여러분의 구원이 임하고 영생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여러분 마음에 놀라운 소망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또 여러분 마음의 간증을 댓글로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